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왕이냐 입니다. 누가 왕이냐? 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리하는도다.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네, 우리 누가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각이라는 단어를 아나요? 망각? 예, 망각. 망각. 레드선. 자, 좀만 힘내자. 망각. 자, 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요 위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 이게 망할 망이거든요. 요게 망할 망이고 이게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망하는 거죠. 마음이 망하는 거. 이게 물러날 갈거. 그리고 이게 병부절.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신하가 임금을 향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임금을 경외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요. 그런데 그 존경하고 앞에 있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망한 거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무릎 꿇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망각이에요. 그래서 망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왕임을 잊어버리는 거. 그만큼 망각.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신하에게 있어서 반역과도 같잖아요. 반역과도 같아요. 그만큼 망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을 행합니다. 다시 시험 기간인가? 그렇지. 역시 나의 촉은 틀림없어. 시험 기간만 되면 너희들의 얼굴빛이 그래, 망각의 대상들아. 자, 힘내자. 그래. 자, 힘내야지. 죽지 마. 그래. 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 오늘 그 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테요.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실제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뒤에 미스바랑 길갈이랑 베델이라는 지역을 막 순회해요.
순회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이 세 도시를 막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여담이지만 어제 이스라엘 얘기를 막 목사님 첫째 아들이랑 막 하고 있는데 요놈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늙기 전에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요. 이러면 5살인데 늙기 전에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요. 곧 늙을 거라고 너도.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도 늙어가잖아. 그래. 나는 아닌데요 하지마. 자, 그래. 알겠어요 연아야 서연아. 그래 그냥 불러봤어. 자 우리 조금만 힘내봅시다. 준영이니? 그래. 파마 있냐? 오, 오랜만에 나타나는데 파마에서 나타나면 내가 헷갈리잖아. 그래 반갑다. 주원아, 준영이 왔다. 주원이 왔니? 미안해. 헷갈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랑 길갈이랑 여기 베델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워요. 성경이 실제로 7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무연이구나.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가 그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지 않고 분쟁이 조금씩 일어나도 사무엘이 막 다니면서 그 분쟁을 막 조정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평화로운 거죠. 그런데 그 평화로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여호와가 그 블레셋과 아모리를 막아 주셨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대단하고 사무엘이 뛰어난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다스릴 때마다 그 옆에 꼭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바뀌어요. 사무엘이 늙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1절에 늙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죠. 힘이 드니까 이제 지역을 다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집, 자기 고향인 라마에 머물고 자기의 두 아들을 저 아랫지방인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이 두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를 다스려라. 사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또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은 거예요. 막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차별하면서 엉망진창으로 통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대표 장로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라마,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라마로 가요. 라마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잘 보세요. 사무엘도 늙었고 그 아들도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니까 장로들이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다른 왕을 달라.
다른 왕을 달라.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 못하는 거야. 사람은 한계가 오거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 못한 거지. 왕이 누군지 지금 잊고 있는 거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기억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쳐들어갔겠어요? 아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왕을 달라. 이제 사무엘 당신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한번 다음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자기의 한계를 알겠지.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기가 늙었다고 이제는 자기가 필요 없대. 다른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들들은 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들들도 말을 듣지 않아. 사무엘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얘들아. 사무엘도 한계가 있고 아들들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 찾아온 장로들도 한계가 있고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다 있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한계가 올 때, 슬럼프가 올 때, 넘어질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 찾는 거지. 다른 사람 왕을 달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다른 왕을 찾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한계가 없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해서 한계가 없을까? 똑같을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도 그 왕 역시 한계가 보일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저를 보세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사무엘아,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를 버린다라는 단어가 진짜 딱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쓰레기, 폐품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 하나님을 쓰레기, 폐품,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잘 한번 나한테 나의 모습을 한번 잘 돌이키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쓰레기와 폐품처럼 그냥 분리수거하듯 버리는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나? 슬럼프가 오고 한계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올 때 다른 것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쓰레기 폐품 처리하듯 분리수거해버려서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고 있지 않는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다른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신명기 17장,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거지.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그 땅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껏 살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왕이 필요한 이유를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위엄 있는 왕이, 능력을 출중한 왕이 내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 대신 서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왕을 보고 나도 위엄 있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엄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왕인 우리도, 그 왕이 다스리는 우리도 위엄 있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대요. 이 왕이, 그 능력의 왕이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우리를 안전하게끔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그냥 빌미야. 왕은 그냥 핑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그 속내는 무엇이었느냐? 그냥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왕은 그냥 앞에다 세워놓은 그냥 모양일 뿐이고, 그 뒤에서 그 왕이 나를 지켜주고 그 왕이 나를 위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죠. 주여, 얘들아 너네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깨워서 나 하나님 잊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너희 돌아가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왕인 걸 기억 못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를 위험 있게 보여줘야 될 왕,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왕, 결국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세운 왕, 그 왕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좀 높아 보일 것 같이 해주는 왕, 그 왕이 결국에는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아름다운 집 막 지어야지, 좋은 집 살면 아이유가 몇 억짜리 집 산다? 126억? 좋은 집 살아야지. 와, 부러워. 그 집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지.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키우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리수거 돼버렸어요.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해요. 저거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교만,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야. 그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를 보여주시죠. 말씀을 맺을게요. 얘들아, 목사님을 한번 볼까? 목사님 한번 볼까?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얘들아, 오늘 여기 왜 왔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아바드, 섬기다, 경배하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거지. 그런데 얘들아,
날 봐. 진짜 돌아가면, 나가면 무릎 꿇고 돌아갈 거야. 망할 망, 마음심, 마음이 망해버릴 거야. 어떤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망각해버릴 거야.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억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진짜 기억해야겠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는 정말 잊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승부를 걸고 결단하고 가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분리수거 폐품으로 만들지 맙시다. 나가서 성적 쌓느라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까, 여기에는 막 치중하며 살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 하나님 쓰레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가서 다른 왕을 찾는 거지. 좋은 성적 있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직업 가져야 되는데, 좋은 집 있어야 되는데, 좋은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그러면 그 일상이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그 일상을 다시 무릎 꿇고 나가는 거야. 마음이 다 망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마음이 다 죽어서. 우리 이렇게 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결정적인 차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은 쓰레기 폐품밖에 안 돼요. 다른 왕을 주세요. 그 왕을 가지고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래요. 이게 여러분 삶의 대답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그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